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또 찬양해요. 예,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해. 근데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야.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백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에게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하기를 그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숨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숨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때까지 좀 어떻게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보겠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건 내가 알아.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셨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근데 나는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계속적인 공격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잠하지 말라 달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웃어 넘기기도 하고 에이 그러려니 하지.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한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손을 들고만 있어도 처음에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드는데 여기 몇 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잘못하고 그러면 야, 또 뒤에 가서 의자 들어. 점점 내려. 그래서 어떻게냐 머리에다 대고 있는 거야.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처음에 막 이렇게 용서해주고 도망다니고 용서해 살려주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알지만 지금 내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기에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계속 비난하니까, 그러면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여 쓰미니이다.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수를 또 원수로 못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럴까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학폭당하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그냥 당하는 애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쉽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사랑하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하, 기름 부은 왕으로 막 인정을 해. 그리고 자기 동족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에요.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사람들은 막 함부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막 그 사울 지파에 속해 있는 누구죠? 시므인가요?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조롱해요. 근데 가서 그냥 한 칼에 그냥 비워버릴까요? 내비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내비둬라. 이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도 뭐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의 한계가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셔. 그때 나도 저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일이 금방 끝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를 했다고요? 기도할 뿐이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바꾸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듯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그런 것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이 협착하대요. 좁대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래요. 그냥.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짧고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은 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십자가도 질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십자가는 길고 그 다음에 그 평안한 삶은 보통 짧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꾸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팠는데 다시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니까 그들과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물 파서 빼앗아 가면 뺏기고 그 사람들이 와서 파서 우물을 메우면 그냥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겨우 거기서 벗어나요. 이삭의 경우 그렇게 벗어났더니 이제는 자기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낳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야. 이건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네? 쌍둥이를 낳는데 둘이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이 도망을 가. 그리고 집에 몇 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20년) 만에 돌아오면 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야곱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또 막 이렇게 그 누구야 디나가 또 강간당하고 막 또 한 족속을 막 멸하고 막 이런 일에 막 또 막 휘말리게 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또 팔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파란만장해요. 참, 그런 일을 겪을 때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적으로 답을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라고 이렇게 했고,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도 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손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셔요. 여기 이제 나와요. 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며,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선하게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했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해. 그런데 그것이 이 밑에 와 보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면 이게 선을 행한 거예요? 사랑을 행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악을 행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해요.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그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무게만큼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이러한 잘못은 그 잘못 행하는 사람이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일찍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기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연결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걸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심함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나는 선으로 갚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해요. 그들이 나한테 하는 것을 그대로 갚아주면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야. 내가 일찍 죽는 거야. 자, 이런 걸 다윗이 느껴요. 그러면 그들처럼 내가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저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처럼 내가 하면 나도 내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다윗의 고백은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절대 정의를 공의를 가지고 죄를 판단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면 내가 만약 그들처럼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내면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솔직한 거야. 있어.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외면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겪게 될 것을 생각하면요,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살짝 찾아와요. 물론 금방 도망가기는 하는데 살짝 찾아왔다가 금방 날아가요. 오래 자꾸 잡혀있지가 않더라고. 다음에 또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또 괜히 또 이게 편치가 않은 마음이 있는 거 보면 금방 찾아왔다 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꼭 붙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텐데 또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왔다 가는 건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할 일을 쭉 나열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이런 일들을 겪는 일임을 상기하면서 나는 그들처럼 저러한 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병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의사들도 병에 걸려요. 의사도 조기에 발견 못하고 손 못 댈 때 겨우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은 진찰하고 남의 병은 이렇게 다 하면서 자기 몸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생활 이런 습관에 의하여서 어떤 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조심한다고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예전에 티콘가 뭔가 하여간 그거 타고 있을 때 저쪽에서 막 큰 차가 오니까 무섭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차가 소형차였지요. 예? 티코였어요. 예. 그럼 와서 누가 들어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막 큰 차가 오는 거 보니까 겁나더라는 얘기를 했거든. 기억해요. 그래서 큰 차로 바꿨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하는 일이 어떤 악인지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저런 삶을 살아서 저런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런 것이 공존해요.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유튜브 할 때 이렇게 막 그 나무나 막 이렇게 쇠를 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걸 가끔 보거든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 이 나무 자르는 이 톱이요, 기계 톱이 엄청나게 빨라요.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절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호하려고 그 톱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덮어 놔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보조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요. 손을 가까이 안 대고. 왜냐하면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나는 저들처럼 살아서 저런 형벌을 받지 않아야지, 그게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어떤 일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몸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 음식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죽하고 뭐 이렇게 튀기고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숙이고 이러면 이 뒤 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업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에는 건강할 때는 일에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하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이제 몸이 직업병이 이렇게 생겨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만 몰두해서 몸이 망가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진짜 몸이 망가져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일을 하지만 예전과 같이 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심성이 어떻게 해요?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9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즉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아요. 미워해요. 이렇게 하는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겪는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뭘 해야 돼요?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나는 그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편에 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숨을 잃게 되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사람들이 악을 지금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렇게 살아가면 저런 일을 겪는다면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저주적인 차원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셔.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하시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나의 한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도 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요. 우리가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반듯하게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막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밭에다가 뭐 이렇게 뭐를 심을 때 그래서 좀 비교적 반드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때 기준을 잡고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저쪽에 있는 나무 하나 이렇게 보고 땅은 안 보고 거기 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삐뚤삐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악인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포기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